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죽어서 이제 모세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구스 여자였다. 근데 이 구스 여자는, 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일 강변 하류에 있는, 하류가 이집트 주요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가 구스였는데, 그 구스 여인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것이죠. 그중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순서라는 건 그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동역자들 이름이 한 30여 명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부부로서 섬겼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아니겠어요? 아골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기록해 놓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 영향력 있게 섬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순서를 보면,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에 대부분 가나다 순서를 이렇게 통해서 가나다 순서로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너 비교하냐 뭐하냐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중요도 순으로 순서를 이름 순서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것은 모세를 비방함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냐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데 낮이건 밤이건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신다. 물론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들으시고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를 불러놓고, 야 아론, 아니야, 야 모세, 너 그럴 수 있어? 너만 지도자야? 그럼 안 되지 라고 진정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왜 여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야? 라고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말로 말하면 뒷담화 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무리를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모세만 얘기합니까? 그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세력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세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모세가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었더라면,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이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모세 그러면 안 되지 않은가? 어떻게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해? 이러면서 얘기했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마디 말하면 모세 뒤에서 비방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부스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비방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2절에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도력에 있어서 모세가 주도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시기 질투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기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까 그 두 사람이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우리 뒤에 가보면 나중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즉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존재였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니네들보다 더 충성하고 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노를 바라셨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여기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진을 접어서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얘들아 됐다 이제 이동하자 이런 의미의 구름이 떠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사도 베드로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하라라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랬나 했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랬죠. 다이나믹하다, 뭔가 활동적이고 역동성이 있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뭡니까? 폭발성이 있는 그런 폭발물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이 두나미스거든요. 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이 있기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잠도 설치는데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애지간히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권사님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잠깐 잠 붙이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또 일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이 지칩니까? 이 무더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강단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모세는 내가 항상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에게 충성한 사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도 너희들이 그나마
모세를 협력해서 그나마 충성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어제 70명의 장로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건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떠나가 버렸더니 어때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죠.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론에게도 나병이 걸려야 되는데 아론에게는 나병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장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특별히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사원이 특출나게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든가 실력을 발휘한다든가 그러면 괜시리 왜 시기 질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 김대리 왜 이렇게 김대리 일을 잘하는 거야?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불러모아놓고 요즘 김대리가 하는 일 좀 그치? 이러면서 자기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당을 짓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끼리끼리 의식, 이걸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의식보다는 어때요? 왜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 근데 몸이 어때요? 손과 발과 이런 눈과 보이지 않는 장부들이 전부 다 잘 어우러져서 몸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길이만 올라오고 그래, 손길이만. 이러면 정상적인 몸이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나병에 걸려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아론이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리암의 그 나병을 보면서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참 모세가 어때요? 자기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죠. 그를 고쳐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세상말로 뒷담화 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래? 너 두고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87장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 그렇죠? 온유와 절제. 이처럼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누군가의 흠이 보이면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사랑으로 그 흠을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아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야, 내가 금방 고쳐줄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흥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겠다, 야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일주일 걸려, 일주일 좀 기다려 줄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주일씩이나 진영 밖에 가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의미예요? 회개할 기회, 진정으로 회개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이처럼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누군가의 흠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장원들끼리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시기 질투심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게 흠이 단점이 보일 수가 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모세에 대한 부분으로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목사들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존재예요? 그야말로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흠이라는 것은 멀리서는 안 보여요. 그건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있을수록 흠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구집사 사업장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본 사람이 있으면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9장 1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구집사 사업장에 전화를 걸면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떠올라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뒤집어놓고 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허물과 흠이 보일 때 그것을 먼저 트집잡고 비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그런 연약함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내 몸에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이게 골마 터질라 그래. 그럼 오른손이 왼손이 찔려있던 그 가시를 뽑고 고름을 짜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버려도 이거 왼손이니까 오른손은 건강하니까 이러면 온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 온전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 원인이 나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 있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보이는 어떤 흠이나 어떤 연약함이 보이거든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차 저차 한데 그렇다더라. 정말 내가 염려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힘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